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오해합니다. 그냥 끝없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지루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24년 한국기독교 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68%가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72%가 천국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80%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생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진실입니다. 삶을 바꾸는 진실입니다. 영혼을 여는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를 모르면 여러분은 영혼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78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5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장로로 30년을 섬기셨습니다. 교회 건축에도 헌신하셨습니다. 선교에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였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5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로 30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영원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무엇을 하며 살까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55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영혼을 모릅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영생을 모릅니다. 죽음 앞에 서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영혼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영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35세 청년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연봉이 2억 원이었습니다. 좋은 차를 몰았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망입니다. 오직 영혼으로만 채울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관점에서 삽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끝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영혼을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1000년, 만년, 억년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혼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입니다. 영원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에는 어제도 내일도 없습니다. 영원에는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62세 권사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흐릅니까? 아침, 점심, 저녁이 있습니까? 월요일, 화요일이 있습니까? 1년, 10년이 지나갑니까? 100년, 10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도 나이를 먹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늙어갑니까? 아니면 영원히 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천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시간을 재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금이 있습니다. 끝없는 현재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합니다.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는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영원에는 완전한 만족만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긴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완전한 지금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친히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작년에 48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교회 일은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영생을 오해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완전한 기쁨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찬양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 위에서 하프만 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만 있습니다. 오직 즐거움만 있습니다. 오직 행복만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권사님이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수술 중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5분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5분 동안 권사님이 천국을 보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이 땅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느낀 모든 기쁨을 합쳐도 천국의 1초 기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는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기쁩니다. 더 즐겁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살아나신 후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직 천국만 사모하신다고 하십니다.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병들고 늙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2달 전에 85세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말도 못하셨습니다.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누워서만 지내셨습니다. 가족들이 간병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천국에 갑니다. 거기서는 걸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뛸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모든 장애가 사라집니다.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천국에서 가족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아봤습니다. 이름을 알았습니다. 얼굴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천국에서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작년에 58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천국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잠시일 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함께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삽니다.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삽니다. 영원히 함께 삽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원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은 완전한 기쁨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원은 서로 알아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진심으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옥을 피하고 싶은 것뿐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정말 기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외에 사모할 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까? 지금 점검하십시오. 지금 확인하십시오. 6번째 진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28세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영생을 삽니다.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영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일 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물론 완전한 천국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지금도 시작되었습니다. 제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희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바꿉니다. 영원의 관점은 현재를 바꿉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뀝니까? 첫째,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해집니다. 돈, 명예, 권력이 하찮아집니다.
하나님 영혼 말씀이 소중해집니다. 둘째,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 것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목표가 바뀝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넷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65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차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평안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혼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1000년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 시간은 영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산 이 삶은 영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혼은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은 완전한 기쁨 속에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혼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혼은 서로 알아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혼은 지금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영혼의 관점은 지금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가 아니라 관계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영생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시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영혼의 관점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살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겠습니다. 잠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생을 주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영혼의 관점으로 삽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은 실제합니다. 영생은 지금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영혼의 관점으로 사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